오늘은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아주 본질적인 질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혀 없으니까 이건 본질적인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냥 죽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의 뜻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은 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많은 또 설교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먼저 답을 찾는 것이 바른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즉 본문의 직접적인 뜻을 살펴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사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옷을 더럽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몇 명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뜻은 그 옷을 더럽힌 자들로 이제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대교회 극소수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에 주님과 함께 흰옷 입고 다닐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격이 있는 합당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뜻은 그 옷을 더럽힌 자를 말씀합니다. 실상 죽은 자들은 그 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본문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는 분명 육체의 죽음을 먼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대교회의 실제 죽은 시체들로 가득하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즉 사대교회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생동감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내면의 실체는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이 아니라 영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들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사대교회 역시 그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 별은 천상의 영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또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대교회 또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영적인 존재인 천사 혹은 성령님의 이끌림받는 교회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모두 영에 관한 말씀이요 성령님의 역사만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관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그 어떤 인본주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관점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으로서는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사대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눈에는 번성하고 있으며 생명력이 있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교회로 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영으로는 죽어 있음을 깨닫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 중세 암흑기의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지금 유럽의 그 관광지 성당들 수백 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신비하고 얼마나 교회가 번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천상의 노래를 그 신비하게 부르는 아름다운 성가대, 그리고 정말 그 시를 낭독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낭독하고 또 귀에 듣기 좋은 그 설교들을 또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은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캄캄한 암흑기에 또 그 타락은 극에 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심판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죽은 것이 그 옷이 더럽혀진 상태인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옷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살펴볼 차례입니다. 어떤 옷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옷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극소수 몇 명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대교회가 죽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은 그 옷을 이제 더럽힌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면 영으로 죽어버리는 길이 되는 것인데 또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 영의 분별을 잘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육의 삶과는 구별된 영의 삶, 새 사람으로 덧입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난 여러 해 살펴본 그 에베소서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서 즉 거듭나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옷처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아무리 깨끗하게 입는다고 하여도 티나 주름 잡힌 곳이 생기게 되고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더러워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 앞뒤의 내용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관한 것인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 우상에 바쳐졌던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음식이 막 나오면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로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다면 저희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니 괜찮다 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그들도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먹게 되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행하면 새로 믿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따라서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양심이 약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즉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복이 더러워져서 저희들의 또 무슨 삶에 무슨 실수를 해서 또는 무슨 잘못된 행위,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행위에 이런 잘못한 것을 행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양심이 상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주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직도 그것을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이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 즉 사단과 그 수하의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는 악한 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는데 다시금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서 우상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을 혐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 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상의 음식 먹고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정말 절대 금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마음이 아직도 가 있다면 그 옷이 더러워짐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셨다고 해서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 길, 진리, 생명 대신 주님만 따라가지 않고 다른 종교도 또 예수님 사랑으로 품는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육적인 인간적인 의로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품어야 한다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경우가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대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난무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진 교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희들은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여 우상들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희들 마음의 중심, 저희들 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율법의 행위, 종교적 의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이제 그 3장이지만 아주 뒤로 가서 19장 8절에 보면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가 그리스도의 옷인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칫 오늘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또 옳은 일, 바른 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율법주의나 인간 의의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원문에 옳은 행실에 대한 이 단어는 디카이오마, 영어 킹 제임스 역에 따르면 the righteousness, 즉 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 자체입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뜻도 부차적인 뜻도 있지만 제일 뜻이 먼저 이 의, righteousness 이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8절을 이해하실 때에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의 그 자체입니다. 성도들의 의로움이 세마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의는 인간의 의, 사람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건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그리스도의 흰옷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도들의 즉 그 믿음으로 되는 의, 성도들의 의, 즉 믿음으로 되는 의입니다. 유다서 말씀 또 인용하겠습니다. 유다서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참고하겠습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의 옷까지 증오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였는데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절들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먼저 바른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기초에 그 믿음의 생명길로 성숙하게 바르게 자라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22절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혹 이단 사상에 현혹되고 또 우상숭배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조와 사상과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즉 그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역에 따르면 have compassion, 즉 이 영어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고통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동정심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기에, 그러기에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고통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의 근거는 그 로마서 3장 인용했지만 27절 이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갖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 이제 그 양심이 약하여져서 더러워진,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진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고통당하라, 이것입니다. 동정심을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그 불에서 구원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절 23절에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다시금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데 두려움으로. 이 유다서 23절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영어 현대 역본들에 따르면 have mercy가 자비잖아요. with fear, 두려움으로, 두려움함과 함께 이 그 긍휼의 두려움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mercy,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인데 내 의의 교만 신앙의 우월감으로가 아니라 with fear, 두려움으로, 이런 양심이 정말 약하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즉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넘어지는데 이제 거의 불 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의 옷이 더럽혀진 자들을 구원해라 하셨는데 그 더럽혀진 것을 참 혐오하고 싫어하고 정말 이것을 안 좋게 여기는 것지만 이는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에 잘 산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이들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잘못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아, 왜 저렇게 사나?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무리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도 바로 살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상당히 아픈 것입니다. 같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음을 낮추면 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해내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회자도 같이 고통당하니까 다 똑같다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그 자신의 어려운 삶을 또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길 때, 서로 그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길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옷을 더럽힌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주님께만 한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은혜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이 옳은 행실을 인간의 의, 신앙의 교만, 율법주의, 인간의 도덕, 행위 종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진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궁유를 베풀고 같이 고통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원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다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나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 충만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참답게 회개한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정말 타락한 교회입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 것들도 좋아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상 것을 섞어버린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중세 암흑기 거의 망할 때 그 종교개혁 직전에 이 세상 영광 권세로 가득했던 중세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님은 다시금 깨끗한 세마포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이 가까이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마귀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마귀를 우리 힘으로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마음, 양심이 더러워진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결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때 또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때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즉 인간의 행위 종교 내가 생각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면 되겠지 이런 그런 사람의 의 선행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보상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중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가능함을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마음을 드리는데 저희들의 양심의 더러움을 맑은 물 하나님 말씀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이 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리스도의 옷이 왜 더러워졌습니까?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헌금
하나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들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한 마음을 들여 믿음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상함으로 교회에 돈을 갖다 주고, 이 돈으로 그 죄가 사해질 걸 알고 돈을 갖다 주니까 또 그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면죄부까지 또 팔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성령님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 먼저 예수님께 한 마음을 들이시고 들은 복음, 그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저도 그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신 분이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지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담긴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대교회 흰옷 입은 성도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4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려 할 것이며, 저희들 그리스도의 옷, 저희들의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는 반드시 중심으로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옷은 점차적으로 계속 더러워지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더러운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완전히 돌이키질 못하고 그 옛날의 삶의 습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가, 꽃이 더러워진 상태가 회복되기 힘든 것입니다. 반드시 중심으로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다시 인용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만 살지 저희들이 무슨 나의 삶을 정당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삶입니다.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낮추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항상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난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져 있다는 그것을 자각하는 성도입니다.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 여기는 것을 정말 한 마음으로, 그 정결한 처녀가 그 순결한 그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 마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산상수훈에 그 인용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잘못 살았어도 이제부터라도 성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옷, 새 사람을 입어서 생명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그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져서 거의 그냥 그 불 가운데서 그냥 지옥 가기 전에, 불에 타기 전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 누구나 아무리 옷이 더러워졌어도 오늘 본문도 회개하면 됩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일이 정말 서로 긍휼과 두려움으로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희들 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정말 만물이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탄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몇 사람, 극소수의 성도들처럼 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또 이제는 두 번째는 저희들 자신의 죄로 또 탄식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한 마음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이 더러워진 일들, 양심이 혼탁해진 일들을 스스로 깨달아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서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고, 우리의 교만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 자만, 이것을 근심으로 바꿔서 주님 앞에서 나를 정말 겸손히 낮추시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세리의 기도처럼 눈물로 엎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마귀 권세에 물러가고 천상에 충만한 영생 기쁨과 안식이 저희들 영혼 속에 오늘도 정말 가득한 깨끗한 마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믿음, 그 깨끗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다운 성도는 현실에 이런 탄식이 없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끊어지는 고통들을 오직 주께 순복하고 한 마음 들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께 순복해서 끊어지는 고통들을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정말 가장 존경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